민수기 22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22장은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선지자 발람을 불러내는 장면인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지금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진을 쳤는데, 이 광경을 발락이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있는 앞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압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에게 불러서 얘기하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보리 아들 발락이 모압왕이 했더니 자기 백성들의 두령들 장로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마치 풀밭에 소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 하나 남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의한 결과가 뭐냐면,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저주를 받게 만들어서 그들을 멸하도록 하자라고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하죠.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는 데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그래서 이 발락이가 미디안 장로들을 많은 돈을 줘서 발람에게로 보냈습니다. 이 발람이 그들을 만나고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을 여기에 오늘 저녁 머물러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겠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이거지. 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발람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발락의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서 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이제 돌아갔죠. 그 발락이 가서 물어봤더니 발락이가 이번에는 더 지위가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은 물질을 보내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이 발람이 그들이 오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발람이 18절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께 다 물어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씩이나 와서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나 절대로 내가 하는 말 이외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그만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가 가다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서 들고 지금 막 내려치려고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발람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이 나귀는 보았지만 발람은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가 그를 피해서 옆길로 이 옆에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도 숲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이제 돌담이 있었는데, 돌담에 가서 기대가지고 막 그냥 피하고 있으니까 이 발람이 다리가 그 돌담과 이렇게 맞추시니까 이게 얼마나 힘 아프겠어요. 상처가 나게 되죠. 그래도 막 다가오니까 이번 나귀가 주저앉아가지고 가려고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람이가 그런 나귀를 막 두드려 팼단 말이죠. 3번이나 때렸어요. 그때 나귀의 입이 열려서 어째서 네가 나를 때리느냐?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딴짓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써 널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귀가 이런 얘기,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다 그동안.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덤비드는데, 그가 말하길 나귀가 아니었어, 너 벌써 죽었어 하고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발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으면 죄를 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들의 선주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의 일을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사자가 가라. 가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발락이는 이제 발람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고관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를 아주 환영하고 그냥 철저하게 환영하죠.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날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다. 바알 산당에 가서 제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됐다. 자, 오늘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가 어때요? 더 많은 고관이 와서 더 많은 것을 얘기하니까 또 가서 얘기해. 한번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한다고 또 전라되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도 내가 그걸 깨닫고 포기를 해버리면 좋은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라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대로 주겠는데 이런 방법대로 해라 하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뭘 갖다가 이렇게 달라고 막 그냥 졸라대는데 이게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주면 어떤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졸라대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죽인 줄 테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라. 내 말대로 잘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다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면 좋은데,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은 자기 손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대로 해. 명심해.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첫째로 안 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또 계속해서 내가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면 내 욕심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위험하거든요. 그러나 그 일을 인해서 발람이가 발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발람인 자신에게도 어떤 이익은 됐겠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자기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자기는 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관철됐으니까 발람이는 아주 신이 났겠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발람의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의 길에 나타나를 죽이겠다고 막 덤벼들고 해서 이 아주 혼쭐나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아주 혼쭐나게 만들어서 내가 하는 말 위에 하지 말라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섭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기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허락하신 일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만 해야지 거기에다가 나의 뜻을 하고 내 방법대로 해서 그 일을 좀 그르시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다짐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도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을 파기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발람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막 혼쭐 났겠죠. 뭐 그냥 등에 식은땀이 났겠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혹독하게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 상황이 한번 바뀌어 놓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상황이 잘 풀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 욕심을 부르니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우리들의 자세, 그런 용기, 이게 깊은 용기입니다. 이게 정말 진한 용기가 되는 건데 이런 용기를 우리 잃어버리고 그만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묻혀가지고 그만 그 길로 자꾸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는 이제 발라기가 와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겠지. 뭐 그냥 거기 폭 빠져가지고 그냥 그가 하라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우리 이 발람과 발락이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발락이는 어떻게 하든지 발람이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당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사이에 낀 것이 누구예요? 발람이란 말이에요. 이 발람이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것이지 자기의 뜻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람이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변화시켜서 자기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발락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발람이를 꼬여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 발락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발람이를 통해서 발락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전해주시고 싶으신 것인데 인간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 이 발락의 뜻에 끌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참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이 부족하고 우리 욕심이 과하고 그러니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이르러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은 세상의 뜻에 맞추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용기 결단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